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정말 바로 어제일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빠르다 쏜살같이 흘러가는 게 실감이 날 지경입니다. 순식간에 휙 하고 지나간 그런 1월이지만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살았나, 별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느껴지고 또 허무함마저 드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1월은 성공한 달이었고 또 아주 잘 살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는 표정들이신데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이를 한 달도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그리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서 6장 2절로 3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이 말씀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우리가 가진 기준과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잣대로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 별로 대단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어떤 흔적을 남긴 것도 아닌 그냥 별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때로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며 사는 것인지 허무한 마음마저 드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방금 읽은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모습 역시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방법은 매우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방법이었습니다. 매일 여리고 성수위를 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부였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도는 것과 이 거대한 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매일 돌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 날을 돕니다. 그리고 둘째 날도 똑같이 돕니다. 셋째 날, 넷째 날, 그렇게 시간은 지나가는데 그런데 무언가 되어지는 모습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헛수가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리고 회의가 밀려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맞는 것인지 자꾸 의심만 쌓여가는 것이겠지요.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여리고성을 도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 1월 한 달을 살았던 모습, 그 모습이 아니던가요? 어쩌면 이렇게 똑 닮았는지 모릅니다. 별 의미 없이 산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바쁘기는 또 왜 그렇게 바빴던지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1월이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허무함마저 들고 내가 도대체 한 달을 뭘 하고 살았나 회의마저 듭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과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허무함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입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 결과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곱째 날이 되니까 지금까지 요동도 하지 않았던 여리고성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전에는 우리 인생 역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힘도 없고 미래도 없이 그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도는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지금 우리들이 사는 모습이고 또 지난 1월 한 달 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바쁘기만 했지 아무 결과도 없고, 그래서 허무함마저 드는 지금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바로 그렇고 그런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 그 인생을 살면서 허무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제서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 믿어지는 소망의 삶을 사는 것이겠지요. 성도님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의 지난 1월 한 달의 삶이 잘 살았던 삶이었고 상당히 그것도 아주 많이 괜찮은 인생이었는지 이제는 고백하실 수가 있으신지요? 그러므로 또한 이제 시작하는 2월달 역시 너무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요.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0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기에서 믿더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제 막 믿기를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믿더라를 풀어서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믿음의 첫 단계, 구원의 시작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인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마디로 예수를 믿으면 어둠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서도 두 귀로 생생히 듣고서도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겁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이 말씀이 너무 당연하게 믿어지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말씀에 그들로서는 오면한 믿음의 실상,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구원이라는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예수가 구원이라는 이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신 겁니다. 절대 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거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말처럼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은 포기하신 것이 않으셨어요. 또 복음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지금 우리 주님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들을 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충격적이게도 여전히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번에도 포기하지를 않으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28절로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믿기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시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믿어지게 된 것은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까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자꾸 말씀하시는 그 은혜, 바로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즉 이제 믿기를 시작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의 성경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제자의 뜻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쫓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사신 공생의 3년 반의 행적들 그대로 우리 역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실로 대단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육체를 입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 주님이 사셨던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역시 하며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손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제자로 만드시려는 숨은 의도는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3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무엇이 되요? 제자가 되고.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자유하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유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자유의 사전적 의미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역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법의 보호와 테두리 안에서 어떤 누구의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러면 이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역설이라고 명명한 이유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중에 자유하지 못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협박해서 생명의 위협을 가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분이 하인이나 하녀이어서 그래서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주인 되는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 자유하지 못하고 주인의 명령에 매여서 살아가신 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그런 분은 없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들에게 자유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역시 우리들하고 똑같은 의문이 생겨났고,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리고 주님은 비로소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게 되는데 34절이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적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바로 이 죄 때문에 절대 자유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거주의 자유나 아니면 선택의 자유, 직업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생각의 자유, 감정의 자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영혼이 누리는,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자유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24시간 항상 기쁘십니까? 매일 기쁘십니까? 어제도 기쁘셨고 지금도 기쁘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신지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그 말을 수용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나의 친구나 이웃 또는 친지들의 그 아이들과 비교가 되어서 혹 속상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정년퇴임이 가까우신 분, 내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불안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 모두는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의 묶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자유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삽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고 그런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아주 뚜렷한 차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어제도 기뻐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삶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정말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만족하며, 그래서 감사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유입니다.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게 되면 죽어도 살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부활의 말씀이 알아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우리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온전히 자유케 하는 것이지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데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자유한 인생이 되는데, 우리가 삶을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을 겪을 때에 어떻게 두려워하고 어떻게 무서워하고 어떻게 낙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완벽한 주님이 주시는 자유의 인생을 사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이 자유한 삶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은혜로 들어오신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자유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가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드는 생각은 힘든 것, 어려운 것, 그래서 나는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우리가 못 사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 제자의 삶은,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는 주님의 이 말씀은 쉽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오늘 본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자의 삶을 못 사는 것이고 여전히 어려워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주님 앞에서 뜻을 세우며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그 뜻,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점점 자유한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바로 말씀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결박을 푸시고 그리고 자유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사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 바로 예수 안에서 자유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까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이 믿겨지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 아직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시면,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서의 이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두 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앞에 있을 때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므로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물 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점점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있으시기만 하면 이 구원은, 예수가 믿어지는 역사는 반드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주님이 주신 은혜로 보여집니다. 자유하지 못한, 죄로 말미암아 자유하지 못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내 삶의 실체가 벗겨집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평강하지도 못하며 주님이 주신 자유의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는 나의 삶의 실체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자유한 인생을 주시려고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거하는 것. 주님, 내 인생에 자유가 없네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 정말 내 삶에 주님 자유가 없네요. 자녀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남편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내 삶의 상황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실상이 아니던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자유를 빼앗긴 채 살아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자유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평강과 그 은혜 가운데 있으신지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에 충분하고도 넉넉하게 주님의 은혜로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머물겠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서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염려하고 고민하고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며 자빠지고 꼬꾸라지며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내 인생의 주 되시는 주님,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면 뭐가 달라져?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돌면서도 아무 변화가 없었던 그 주님의 이 말씀을 내가 이제는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을 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장벽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한 인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모두,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